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이제 그 두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속히 회개의 찬양을 올려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어서 회복하자.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확신하는 소망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에 그 전쟁에 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박국의 이제 1장부터 이어왔던 모든 내용의 마무리, 마지막이자 또 오늘 내용의 이 하박국의 이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6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내 몸은 처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심경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했고 고통스러워야 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16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여기 무리는 바로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제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미 이 3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은 두 번에 걸쳐서 기도했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들은 이제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좋습니다. 유다가 심판받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왜 하필이면 당신의 백성을 드는 매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해진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온 겁니다. 이 3장은 1장과 2장의 결론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도 원망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에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치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유다가 일단은 멸망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맞이하신 게 아니죠.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날 아셨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100%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하바국도 이제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이것저것이 쑤시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소화 안 되면 소화제도 먹어보고, 어디가 욱신되고 아프면 진통제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좀 괜찮아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검진을 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견서를 써주고,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마도 암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냥 소화 안 돼서 병원에 간 건데, 그냥 나는 좀 통증이 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병원에 간 건데, 그 의사가 갑자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친절하게 소견서까지 써주고 큰 병원에 가보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3장 2절의 그 반응인 거예요. 주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6절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암이 맞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 그 의사가 이대로 두면 큰일 나니까 빨리 날짜를 잡아서 수술합시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는 또 항암 치료도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암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술해서 그걸 잘라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참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바국 선지자의 그 마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바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유다가 이 하나님의 수술을 받고 나서도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과 몸이 떨렸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바국 선지자 혼자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하바국 혼자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가 지금 다 심판받고 있는데 왜 하바국 혼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상황을, 이 문제의 실상을 하바국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곧 멸망할 것 전혀 모른 채 그저 쳇바퀴 돌아가던 그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하바국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두렵고 고통스러움을 먼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기 위한 중보자를 세우시기 위해 다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로 하여금 먼저 깨닫고 나로 하여금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병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 부르짖게 하시려고, 중보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보면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한 가정에 또 한 민족의 그 운명을 깨달은 그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물리쳐주기도 하시고 그 심판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시는 것,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7절 18절에서 하바국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이 찬양의 가사로도 굉장히 친숙한 구절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구절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 이게 각종 나무들의 열매 소출이 없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거는 그냥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기본적인 흔한,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나무가 흔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는 치료용도 아니고 제세용도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식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목축업을 기반하고 하는 이 유다 사회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이 땅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도 건강도 일터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일지라도 자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채워주실 거야.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물론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바국이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건강을 되찾게 해 주실 거야. 다시 일터를 허락해 주실 거야. 잃어버리던 거 다시 채워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하바국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일단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왜 유다가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까? 그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그 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열매들 또 일터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주신 거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바국이 보았던 건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 주신 거야. 감사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것을 주시고 언제라도 채워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그분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결국에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린 그 유다의 신앙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심판으로 인해서 하바국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론 그가 기대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물질이 회복되기 전에,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그 일터가 회복되기 전에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과 18절에서는 단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 회복시켜. 단지 이 정도의 방식이 끝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셨던 것들을 다시 가져가셔야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 깊이 있는 교제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게 채워져 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위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바국은 이 심판을 통해서 유다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비록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소유를 전부 잃어버리는 것보다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무리 부유롭고 명예로우며 건강한 인생을 살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들이 모든 걸 다 이루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지금 제일 먼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은 정작 놓쳐버리고 다른 복만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구원의 복을 얻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와 명예와 건강 등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박국은 앞으로 유다가 심판을 받고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16절의 두려움과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모두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건강 놓치면 끝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놓치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이제 그거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별 중요해지지가 않은 거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복이 있다. 이거를 잡아야 대박 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틀리죠. 특정한 무엇가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 복을 받죠. 세상은 특정한 곳에 있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를 행사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내가 복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치 올라가야 내가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내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시면 바로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을 혼동하지 않고 진정한 그 복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소유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 믿음의 회복이 물질과 건강의 회복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하박국은 더욱 자신 있게 자신의 힘은 여호와의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유다에게 다가올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16절에서 그는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수술받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진 하박국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다를 향한 심판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발을 뭐와 같게 해달래요? 사슴과 같게 해달라. 왜 갑자기 사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슴은 무엇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사슴은 특별히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슴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아주 험악한 산들을 막 뛰어다니는. 여러분 영상에 가끔씩 보시면 산양이라는 게, 산양, 산에 사는 양들 엄청나게 가파른 그 비탈길을요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곳 있잖아요.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이 높은 곳은 영광스러운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의 험악한,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가 걸어야 할 길은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예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구한 것은 우리에게 평지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험한 산길 가야 되는데, 그 험한 산길을 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험한 산길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사슴의 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과 용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병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고난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와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십시다.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고난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지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요. 어쩌면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그 병을 끝까지 끌어안고 인내하고 또 그 문제를 끝까지 견디어내고 또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병이 고쳐지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라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뚝딱 낫고 기도하면 뚝딱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밖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도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겹겹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그저 좋아지기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그 누구보다 아파하며 간절히 중보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유다의 심판을 철회해달라고 구하기보다 그 심판을 통해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했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심판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그 누구보다 아파하며 영적으로 헤매는 나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이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구하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